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의 수요일 또 제의 수요일로 불리우는 오늘부를 시작으로 이제 40일간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절 이전에 주일을 뺀 40일이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심, 또 교회력에 있어서 절기에 있어서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특별한 절기가 없었습니다. 부활절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부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부활절과 함께하기 위해서 거룩한 3일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 또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무신 성토요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이 거룩한 3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최후의 만찬, 성만찬도 기념해야 된다면서 성목요일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3세기쯤 되자 이제 성도들이 부활절을 더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3주간의 부활절을 단식하며 준비하는 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고서 시간이 흘러 4세기쯤 되었을 때에 이제 40일 동안 부활절을 준비하고 단식하는 기간, 이 사순절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40일이라는 이 숫자 우리가 많이 듣고 알다시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단식하시며 기도하셨던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을 중심으로 이제 40일 이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일이 시작이 아니라 수요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 성회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성회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회하면은 거룩한 모임을 뜻하고 있지만은 이 성회 수요일, 오늘 성회 수요일은 다릅니다. 거룩한 성자와 제회자를 쓰면서 거룩한 제라고 하는 성회 수요일, 제의 수요일이나 성회 수요일이나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회 전통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세 가지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는 기도, 그리고 하나는 금식, 하나는 구제의 활동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구제하면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내가 쥐고 있는 것,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 내가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회개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나 자신을 향해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엘서에 대해서 언제 쓰여져 있는지에 대해 학자마다 많은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할 때 이것이 쓰여졌는가? 아니면 멸망 이후에 쓰여졌는가? 아니면 포로가 끝난 이후에 귀환할 때 쓰여졌는가? 라고 다들 학자들만의 분분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요엘 선지자는 굉장히 많은 성경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동시대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많은 소선지서의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잘 알고 있고 그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현실을 바라보며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요엘 선지자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람들이 향해 선포하는데 그 선포의 내용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움직이시면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일은 아닌가라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개입하시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된 존재, 더러운 존재, 얼룩진 존재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 흠이 없는 오직 선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등장하실 때에 우리는 그 앞에서 더럽고 죄로 물든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존재, 가난한 자든지 부한 자든지 강한 자든지 약한 자든지 또 선하든지 의롭든지 악하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떼라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 정말 수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한번 훑고 지나가면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말지요. 가난한 자든지 부한 자든지 아니면 강한 자든지 약한 자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게 메뚜기 떼의 재앙입니다. 그런 메뚜기 떼의 재앙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에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상황입니다. 국가가 재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경제는 파탄이 났습니다. 국가의 사회 기반 시설은 다 무너지며 우리의 삶조차 어찌할 수 없는 때가 바로 이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 나라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라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떠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라는 게 오늘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는 마음을 찢으라, 그리고 두 번째는 금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 너희는 마음을 찢으라,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금식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온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하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며 이 사순절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찢고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예로부터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이렇게 억누르지 못하고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옷을 찢는 행위입니다. 나의 슬픔이라든지요, 나의 분노라든지요, 혹은 죄책감, 회개 등을 표현할 때 옷을 찢는 행위를 합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했든지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났든지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경험했을 때 옷을 찢는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더불어서 자기의 죄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정말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그 수치심을 표현하기 위해 옷을 찢는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곤 하지요. 그런데 왜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할까요? 일을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17세기 영국 청교도인 조셉 얼라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존 웨슬리의 할아버진 존 웨슬리, 똑같은 이름입니다. 존 웨슬리 할아버진 존 웨슬리와 함께 복음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영국 국교회와 사이가 좋지 않은 나머지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타협을 하면 풀려날 수 있는데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나머지 34세라는 젊은 나이에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분이 한 책을 썼는데 책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보내는 경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보내는 경고라는 책을 그분이 쓰셨습니다.
이 책이 당시 영국 사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책을 어린 시절부터 읽고 또 성장하면서 또 읽고 계속해서 읽어갈 만큼 자신에게 중요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 역시 자신이 옥스퍼드 대학 시절에 그는 이 책에서 정말 많은 유익을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책을 보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회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회심이 왜 필요한지, 회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회심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1장에 보면은 회심에 대한 오해라고 하면서 우리가 진짜 회심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가짜 회심의 요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입술의 고백. 우리가 입술에 고백을 하는 것이 회심한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가 세례 받았으면 우리는 회심했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의롭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회심한 것이 아니며 경건한 모양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또한 회심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분 정말 중요한 것을 포기했다고 해서 회심한 것 또한 아니라고 그분은 말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표징에 의해서 회심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여질 때는 회심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의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은, 그의 삶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그것은 결코 회심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회심은 우리 인간의 능력과 방법으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서 우리가 회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회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회심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이 회심할 수 있다라고 그분은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실 속에서,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떠한 죄 가운데 빠졌는지, 내가 어떻게 얼룩져 있는지를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야지만이,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야지만이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죄 가운데 빠졌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회심할 때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세상 가운데 당연시 여겼던 것들, 세상은 이게 정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 내가 아무리 생각하기에 이것은 맞다고 여기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우실 때에 죄로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되고 우리는 회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한 경우가 어떤 때입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입니다. 우리 기독교 초창기, 한국 기독교 초창기도 마찬가지이죠. 모두가 회심했을 때가 어떤 때입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회심할 때 그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젖을 물고 깨물었던 것까지 회개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봤을 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데 그가 진정한 회심을 할 때 그 모든 것까지 회개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회심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회개의 흉내를 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히브리어는 레바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마음이라는 뜻도 있고 심장이라는 뜻도 있고 영혼이라는 뜻도 있는데 중심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중심,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다스려지고 있는 것, 내 마음의 중심에 거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주님께서는 찢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산조각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중심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찢어 산산조각 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회개가 무엇입니까?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이 회개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돌아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던 길을 과감히 포기했을 때 우리가 돌아설 수 있습니다. 잠깐 멈춰서고 아니 내가 잘못 왔나 보다라고 그냥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던 길, 그동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내가 정답이라고 여겼던 그 길을 과감하게 포기하고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이지요. 마음을 찢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붙잡고 있었던 것, 내가 그동안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부숴버리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찢고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탕자가 너덜거리면서 그냥 거짓골로 자기 앞에 나타났을지라도 다시 돌아온 아들을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새 신으로 갈아 신기는 그런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은 우리에게 새 옷으로 새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입혀주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점검하시면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마음을 찢는 회개의 시간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금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식에 대해서 참 긍정적으로 여기고 예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는 금식하면 머리에 좋다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금식을 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 역시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을 위해서 금식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 같은 경우도 금식하는 것이 환자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약의 최고봉은 휴식과 금식이다라고요. 그리고 많은 종교들이 금식을 권장하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슬람 같은 경우는 라마단 기간 가운데 금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종교 또 많은 사람들이 금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기면서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금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금식의 초점, 그 금식의 중심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가 바로 나 자신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나의 육체 건강과 영적인 건강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금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의 금식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의 중심은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 중 6장을 보면은 금식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금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처럼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금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금식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 58장에는요, 사람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오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내게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사람에게 일을 부리거나 아니면 다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금식이지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이웃을 위해 베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금식을 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는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금하면서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욕망하고 있는 것들을 금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단순히 배고픔을 견디면서 버티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금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금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이며 목사님이신 스칸 맥나이트 목사님은 금식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금식은 몸의 탄식의 언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하는 몸의 언어가 바로 금식이라고 그분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금식은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몸의 언어이고 더불어 하나님 곁에 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금식은 내가 하나님 곁에 서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금식할 때에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제하는 것, 금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음식도 있겠지만은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도 있고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방해물이 무엇이냐? 미디어다 보니까 미디어 금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거룩한 금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순히 음식이라든지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금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디모데전서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이것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단순히 배고픔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견디며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에 금식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요, 또 말씀을 더욱더 읽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금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에 이렇게 금식하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 붙잡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방해되는 요소들, 그것들을 하나씩 금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읽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면서 거룩한 금식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또 마음을 찢고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너 잘못한 거 무엇이지? 그 잘잘못을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서에서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요엘서 2장 2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 설교하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마음을 찢고 또 금식하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에 있는 그 모든 죄를 발견케 하시고 그 죄를 다 사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해 주십니다. 1900년도 초에 미국에서 부흥사로 활동하신 멜 트라커 목사님이 계십니다. 멜빈 트러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참 암울하게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가 술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술에 대해서 너무 가깝게 쉽게 접하다 보니까 젊은 시절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서 술을 끊고자 여러 번 노력했지만은 그를 끊을 수가 없었더랍니다. 사랑하는 이를 만나서 결혼하면서 술을 끊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낳으면은 술을 끊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술에 빠져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그러던 중 집을 나가서 한 열흘 동안 술에 푹 빠져 살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아이를 붙잡고 울고 있더랍니다. 자세히 보니까 2살 난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어 있었던 것이죠. 죽은 아들을 붙잡고 울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자신은 술에 취해 있었지요. 그래서 멜 트래커는 더 이상 술을 마시면 안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심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녀 장례식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되니까 슬퍼해야 되잖아요. 근데 멜 트래커는 슬퍼하는 것보다는 술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못해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술을 마실 수 있을까? 술을 마시고 싶은 그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서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장례식 가운데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관 앞에 가서 그 죽은 아들의 신발을 빼앗아서 그 신발을 팔아 술을 사 먹게 됩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적이어서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물에 빠져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노숙자를 위한 선교, 노숙자를 돕는 선교의 사람에 의해서 구출을 받게 되어 그분은 곧바로 선교 단체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 보니까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집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냥 멀뚱하니 앉아 있으면서 그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함께 있는 중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은 회개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틈날 때마다 술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틈날 때마다 교회에 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술을 완전히 끊게 되었고, 자신과 똑같이 세상 가운데서 알코올 중독으로 술 취해 다니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이끌게 되는 목사님이 됩니다. 그분이 훗날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죽은 아들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쳐 술을 사 마셨던 만물의 찌꺼기, 쓰레기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쓰레기 같은 나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절망과 실패 가운데서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파괴된 삶이라도 바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시간을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시길 바라고, 또 거룩한 금식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